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나아갈 진짜 선사 신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 보이죠? 새가 간다는 거죠. 새가 어디로 갑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다.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께로 나아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봐주시고, 새가 갈 때 나아간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인자이신 피 흘리시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다. 주죠. 그죠? 주가 피 흘리시는 왕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있죠. 그 눈이 뭐와 같다고요? 비둘기와 같다. 그래서 세 주자죠. 곁에 사람들이 둘러서 쌓여 있었다. 이런 뜻이죠. 이분은 어린 양과 같으시고 사슴과 같으시고 비둘기 같으신 분이죠. 대적들의 여호사의 골고다 십자가에 수족이 찔려 피를 흘리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비둘기 같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스스로 사망의 이름으로 영혼이 떠나시게 되었다. 천천히 갈착이죠. 이게 피를 흘리시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죠. 비둘기 같으신 분이 돌아가셨다.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재물처럼 되셔가지고 비둘기 재물처럼 되시고 돌아가셨다. 이런 뜻이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영혼이 내 목마른 사슴같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내 영혼이 어느 때에 나아가서 영혼이 간단 말이죠. 새와 같은 영혼이 가는 것을 뭐라고요? 나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는 그 새와 같은 사람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새와 같은 영혼이 하나님께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으면서 그분이 죽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하거늘 하나님께 나아가거늘 새가 그죠? 대적이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산 비둘기다. 니는 산 비둘기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산 비둘기하고 비둘기 새끼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도망하라 이렇게 조롱합니다. 자, 이건 이제 요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새와 같은 영혼이 나아간다. 이런 뜻이죠. 나아갈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사망을 향해서 나가는 거. 이 비둘기 같은 재물 같은 사람들이 재물을 대면서 죽음에 이르죠. 피해를 흘리시는 거죠. 사망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사망이 뭡니까? 골리앗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대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을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할 것이다 하면서 그분이 부르짖으면서 대적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죠.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죽음을 대항하여 나아갈 때에 이분이 비둘기 제물처럼 되셨죠. 내 영혼이 하나님 하늘의 아버지께로 나아갈 것이다. 오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새가 나아간다는 것이 단순히 새가 날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와 같으신 분이 영혼이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그분이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다. 하나님의 손에 안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보면 방주의 노아가 비둘기를 손으로 받는 것처럼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손이 자꾸 들어갑니다. 손을 내밀어서 받아주십시오. 밀주가 되죠. 그리고 손으로 받아주십시오. 배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배역을 한 척, 두 척 살. 그래서 새가 단순히 새가 아니라는 거죠. 새와 같으신 영혼을 가지신 메시아라는 거죠. 그죠?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대적들이 새의 먹이가 될 것입니다 하면서 강력하게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둘기 재물처럼 죽으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오르다는 뜻이죠. 독수리 날개를 얻으시고 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광야로 가셨다. 그분이 왜 그 광야로 하늘에 오르시는데 광야로도 가십니까? 자기 백성들이 광야에 살기 때문이다. 자기 백성인 교회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 날개에 업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비둘기 같으신 분이 산비둘기같이 조롱받으신 분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을 때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가지고 그분의 성령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보시는 거죠. 그분이 독수리 날개를 얻으셔가지고 우리를 업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서
이분이 독수리 날개를 얻으실 때, 새가 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 앞서 나가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행진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앞서 나가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분이 독수리 날개를 얻으셔가지고 우리를 앞서 나가시는 분이 된다. 그 나아가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순절에 오십니다. 오시면 어떻게 되면 선사와 선물이 되죠. 광야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독수리 날개를 얻으시고 죽으셨던 분이 해산하는 여인처럼 죽으셨고 하늘에 오르셨던 분이 어떻습니까? 광야로 오셔서 독수리 날개를 보호하신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이분이 야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비둘기 사슴 같으신 분이 베드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골고다 산으로 올라가셔가지고 산의 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이 된다는 거죠. 비둘기 같은 분이 나아간다. 술라미 같은 분이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 죽으신 그분, 그 새와 같이 재물 되신 분이 영문 밖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나아가야 되고, 그분이 올라가시고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다시 독수리 날개를 얻으시고 보호하시는 야훼 하나님이 되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그 광야 같은 이 어려운 세상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등에 업으시고 나아가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세 숫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다시스로 갑니다. 요나의 죄인이죠. 불신앙을 통해서 메시아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스가 뭡니까? 금속재련입니다. 불이 있는 곳이죠. 불과 같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 요나 뜻이 뭡니까? 비둘기죠. 비둘기가 그 금속 재련을 통한, 그러니까 불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시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그 불과 같은 시험, 보십시오. 물과 피를 쏟으시는 불과 같은 시험을 그분이 통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그 시험을 이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해서 나아가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나아갈 진자를 세 숫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서 행진하시는 분, 나아가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글자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